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라는 단어의 한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투하는 마음의 바탕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변에 하는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그거 별로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개의치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된 관심사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제일 먼저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그들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표정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시선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속에서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질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극한 사랑이 표현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환경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의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바로 질투의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고 또한 모든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삶의 증인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다윗이며 또한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울의 모습도 우리는 분명히 대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에 이 주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더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사울에게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다윗에 가까운 모습이라면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셀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사울은 참으로 파격적으로 그를 등용해서 군대의 장교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다윗의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도 참가할 수 없을 만큼의 어린 소년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군대 장교로 채용되어졌을 때 그것을 고깝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과 흘깃거리면서 저가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하고 불신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입을 꾹 닫게 만들어버리고 그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요나단을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이어지는 이 사울의 계략을 모두가 비껴갈 수 있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게 된 배경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과 그리고 그가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감사의 삶이 그에게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대적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의 장교로서 지혜롭게 일하는 다윗이 개선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 등장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승리였음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이 전쟁을 통솔한 왕은 아직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온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고 소고와 경쇠를 두드리며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전공이, 자신의 전과가 시원치 않았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로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승리를 거둔 왕으로 당당하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개선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장수는 백성들이 보내는 열띤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연신 미소로 손을 들어 그들에게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환영의 인파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잘났다고 해도 그는 사울의 백성일 뿐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인의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울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런 대표성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울이고 그가 왕이라는 것,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대표성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만났던 많은 담임 목사들이 이 대표성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역자에게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담임 목사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부서 사역에서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그 시기를 너무나도 많이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담임으로 세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열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교육자가 아니고 어떤 그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담임 목사로 세워져 있는 자기라는 그 대표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이런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 맺고 뛰어난 역량과 하나님께서 부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더하신 그 능력으로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래에서 훈련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대표성의 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천국의 대사임을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파송한 대사라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표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성도이지만 나는 파송하여 섬기기에 한 교회를 대표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천국의 백성을 대표하는 대사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태도로 살게 되면 결국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그 교회와 크리스천들과 하나님이 비난과 욕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아픈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 마찬가지 대표성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아직 다윗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성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울,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겸손을 잃어버려 냉랭한 가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전쟁에서 다윗과 비교하면 그에게는 혁혁한 전공이 없어서 마음 한자락에 너무 찜찜함을 가지고 있는데, 환호하며 춤추며 나와 노래하는 여인들의 그 노랫말이 너무나도 귀에 거슬리고 저 마음 아래에 있던 시기심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람은 보통 다른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비교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다윗과 비교할 때 전쟁에서 뛰어난 전공이 없어서 찜찜함이 있던 이 사울의 귀에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데 자기는 낮추고 다윗을 높이는 노래 가사가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천천을 그냥 하나의 천 단위 1, 10, 100, 천으로 하는 그 엘레프를 뜻하는 엘레프, 천을 뜻하는 엘레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만만에는 레바바 해서 만을 뜻하는 단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은 한글에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천천 만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천천이다. 그러니까 천에 천이 더했으니까 100만이고 만에 만이 더했으니까 1억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는 우리의 운율을 맞추기 위한 표현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단위로 천이며 만이다라는 숫자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사울의 귀에 여인들의 노래 속에 이 대상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는 천으로 표현하고 다윗은 만으로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귀에 들린 사울을 향한 평가는 천을 뜻하는 엘레프였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뜻하는 레바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가사가 그의 귀에 들리자 그 시기심에 불이 붙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 사울은 이제 그 마음속에 개인적인 시기심만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이 외치며 나아간 그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며 베테랑이 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어진 그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에도 꿈쩍하지 못했던 그 대적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달려나간 어린 소년 다윗에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는 일은 보통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장수 골리앗이 어린 소년의 돌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마음이 무너져서 겁을 먹고 도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것을 보십시오. 지금 무장된 그 무장의 상태, 그리고 군의의 숫자, 훈련의 강도,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열세인 상황입니다. 비록 골리앗이 죽었지만 블레셋의 군인 숫자, 무장의 강력함을 무기삼아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진했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도 알고 심지어는 대적 블레셋도 아는데 한 사람 사울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승리를 마주했으면서도 그는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감탄하지도 찬송도 올려드리지도 않고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심만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정확한 단어가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그가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또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는 다윗이 이제 여인들이 노래하는 영광의 목소리를 나보다 더 크게 취했으니 곧 백성들의 마음을 더 크게 얻었으니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국만 남았다라고 여기며 다윗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은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직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로 아담처럼,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했던 것처럼 자기가 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자기가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영광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다윗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처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건축할 때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많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울타리가 되셔서 그 벌어들인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픈 일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을 내어준 것처럼 여기면서 그 모든 공로를 자기가 취하려고 하며, 또한 자기가 헌신한 정도로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로 헌신했는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제발 우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로, 그 권력으로, 그 명성으로, 그 인기로 혹시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렇게 애지중지 안달복달하던 그 모든 것 고스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과 이 헌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은 오직 시기심만으로 불타오릅니다. 이제 인기도 다윗이 다 가로챘으니 이제 백성들의 인기를 바탕으로 나의 왕좌도 탐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느 날 이후로요,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노래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9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왕인 사울이 일개 장군, 장수인 다윗을 주목했다. 무슨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왕인 사울이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감식꾼을 다윗에게 붙여서 매 순간을 감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뒤통수가 늘 사울 왕이 붙인 감시자의 눈길로 인해서 뜨끈뜨끈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고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사울의 그 빈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어둠의 세력이 찾아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그의 빈 마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는 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시는 분, 악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빌미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악령,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처럼 여기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다.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천사장이 그 욕심으로 인하여 타락한 것이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 그 어디에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밀쳐내버리고 그가 빈 마음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악령이 강하게 자리 잡고 그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로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찬송도 돌리지 않는 사울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악령이 자리 잡고 사울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삶의 주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 다른 것을 주인으로 두려고 할 때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마주할까요?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땅에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인기와 명성을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된 만족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평안과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주인 삼고 자기를 주인 삼아서 살아간다. 그것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가 마주할 최후는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아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밀쳐낸 그 빈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았는데 그 자리 또한 밀치고 들어와서 마귀가 자리 잡고 그를 휘두르기 시작하니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정신없이 떠드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연주하게 하는데 그 순간에도 사울의 마음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시기의 마음이 분노를 넘어서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붙들려 버립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 살인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창을 던지며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울은 살인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데 2번이나 다윗은 피합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계속된 전쟁으로 이제 전투에 능한 사람, 전투의 베테랑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적군을 죽이면서 전쟁을 경험했겠습니까? 전쟁의 베테랑입니다. 한번 칼을 잘못 휘두르고 창을 정확하게 던지지 않으면 그 짧은 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던진 창이 2번이나 다윗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막아주셨습니까? 바로 다윗이 경외하고 다윗이 신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런 위기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껏 내가 호흡하고 있어서 살고 있는 까닭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하기에는 그 물질이 보호해준 결과입니까?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보호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울의 미련함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예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기된 백성도 있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되심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너무나도 부끄러울 만큼 매몰차게 거부합니다. 살라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미는 그 복음의 손길이 무한해질 정도로 냉소의 얼굴로 쳐다보며 지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도, 겸손을 잃어버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너무 중요한 그가 되었기에 그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기도의 무릎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삶의 역사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13절에서 우리 17절의 말씀까지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다윗 살해에 실패한 사울은 다윗을 멀리 변방의 천부장으로 내보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그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나오게 되어 천부장으로 살아가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 두각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고난 중에 합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의 삶이 악에서 떠나는 명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울은 등장합니다. 사울은 다윗 살해에 실패한 이후에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고 은혜를 잃어버린 후 그의 마음에 마귀에게 삼켜진 바 된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을 거꾸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이 됩니까?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인생, 곧 마귀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 악한 꾀를 내는데 발 빠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가 17절에 말합니다. 내 딸 장녀 메랍을 너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으니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나를 위하여 싸우라.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내게 손을 대어서 너를 죽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악한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따르는 다윗의 삶입니까? 아니면 로마서를 거꾸로 살고 있는 사울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다윗의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 있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를 회복하십시오. 은혜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주도권을 잘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이 되셔서 그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로 사랑을 받게 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잊고 경외의 삶을 저버린 사울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삶을 살아가며 그 마음의 시기와 분노와 살인의 마음으로 채워진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예수 십자가로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의 사람,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